오늘은 부처님 생애 그리고 보왕산매론 또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처님 생애 보면 부처님을 너무 좋아하고 아끼는 장자가 있습니다. 수다타 장자가 부처님께 동산을 보시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도 동산입니다. 히말라야산이 아니고 백두산이 아니고 한라산이 아니고 대구의 팔공산이 아니고 동산입니다. 제가 동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불교는 깊은 산중에 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린이도 가고 나도 가고 노인도 갈 수 있는 동산 꽃놀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봄이죠. 동산에 꽃놀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산을 당시에 왕자의 소유였는데 그 동산을 사려고 합니다. 장자가 자신한테 팔으러 합니다. 그러니까 그 태자 왕자가 어디 살려고 동산이 필요하냐 그러니까는 부처님께 여기서는 스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이 동산을 보시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의도가 좋으니까 태자가 제안을 합니다. 이 동산을 황금으로 다 깔면 주겠다, 팔겠다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수락을 받고 수다타 장자가 황금을 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황금을 동산에 한 반 절반 가량 깔았을 때 이 태자가 감동을 받아서 그 부처님 스가모니님이란 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냐 감동을 받아서 동산을 수다타 장자에게 그냥 줍니다. 여기에 그 부처님 생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이 동산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 동산은 그 동산의 절반 이상의 황금이 깔린 동산이잖아요. 그러면 황금이 깔린 동산을 태자가 수다타 장자에게 그냥 준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다타 장자는 이 동산에 공사를 합니다. 예,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고 나서 부처님을 낙성식에 모십니다. 그리고는 이 장자가 부처님께 바칩니다.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제자가 이 정사를 부처님께 바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자여, 이 정사를 이미 교단에 들어온 비구들에게 보시하라 이러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이 비구들에게 보시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받은 거잖아. 부처님이 소유잖아요. 부처님은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것이 내 소유가 아니면 어떻게 하라 말을 할 수가 없겠죠. 부탁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서류상으로 주고받은 바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 문장에서 보면 서류상으로는 주고받은 건 없지만 부처님이 황금이 깔린 그 동산에 공사를 했는 정사를 받은 거거든. 그러면 부처님 부자잖아요. 부자잖아요. 황금이 깔린 동산을 공사를 해서 정사를 지었는데 그걸 내가 내 소유다. 그러면 부처님은 부자거든. 그리고는 보시하십시오. 이러시잖아요. 무슨 의미냐 하면 끄달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내가 부자인데, 내가 부자가 되는데, 내가 부자가 되었는데 그 부자라는 것에 끄달리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의 의미도 나오죠. 이것이 무소유라는 거거든요. 무소유가 내가 거지처럼 가지지 않고 노숙자처럼 기초수급자처럼 이렇게 사는 게 무소유가 아니고 내가 화려하게 치장하고 화려하게 다니고 외제차 타고 장자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란 이야기예요. 되되 그 부자라는 것에 물질의 그 부자라는 것에 끄달리지 마라. 이것이 무소유다. 이것을 부처님 생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보왕산매론에 한번 찾아볼게요. 보왕산매론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견리불구 천분이면 리천분적 70역동이라.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 생기나니. 그래서 성인 말씀하시되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성인은 부처님을 말씀하시겠죠. 분명히 부자가 되라 그랬거든. 보왕산매론의 논장이잖아요. 경률론, 경장, 율장, 논장. 그러면 부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결코 부처님은 가난하게 살아라, 가당뱅이가 되어라, 산속에 올라가서 자연인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고. 부자가 되라 하셨거든. 그런데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그랬어. 적은 이익이 뭘까요? 2025년 지금으로 보면 은행 이자, 은행 적금 이런 걸로서 부자가 되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법으로 가면 상도덕, 법질서, 상도덕을 지키고 법질서를 지키며 주위 사람들과 화합하면서 부자가 되라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적은 이익으로 상질서를 지키고 상도덕을 지키고 주변 사람과 화합하면서 은행의 이자나 은행의 적금으로서 부자가 된 분이 자기가 부자라고 티를 내고 다니겠습니까? 티 안 내거든. 검소하게 살거든요. 이것이 부자라는 것에 끄달리지 않는다는 거거든. 그런데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그금의 상속을 받았어. 재벌 2세 뭐 이런 분들 그금의 상속을 받았어. 갑자기 내가 로또가 되었어. 내가 투기해서 일확천금을 벌었어. 이분들 뭐합니까? 그 사치성을 화려하게 드러내잖아요. 화려하게 드러내잖아요. 이거는 부자라는 것에 끄달리는 것이거든.
이거는 왜 없이 살다가 갑자기 생기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막 내가 이런 사람이 하고 아우라 잡고 싶고 가구 잡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막 다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고 많이 치죠. 주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소유거든. 결코 부처님께서 가난뱅이가 되어라, 가난하게 살아라, 산속의 자연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고. 보왕산매론에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상도덕을 지키고 법질서를 지키면서 주변과 화합하고 은행의 이자, 은행의 적금으로서 부자가 되라 말씀하셨고, 여기서 적은 이익은 끄달리지 말아라, 부자가 되어도 끄달리지 말아라, 이것이 무소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금강경에서 보겠습니다. 금강경 제10분 장음 정토분에 보면 여기 장음, 불국토를 장음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불국토를 장음한다 했잖아요. 불국토를 장음했어. 그런데 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분법이 되거든. 그러면 내가 부자라, 내가 재벌이야, 내가 부자고 내가 재벌인데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재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 수보리한테. 그러니까 수보리가 답변합니다. 장음이라 이름 하나이다, 부자라 이름 하나이다, 재벌이라 이름 하나이다. 이름뿐이다 이 말이잖아요. 재벌이라는 이름뿐이다, 부자라는 이름뿐이다. 뭡니까? 내가 부자인데, 내가 재벌인데 그 재벌이라는 것에, 부자라는 것에 끄달리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수벌이는 부자인 거야. 수벌이는 재벌인 거야. 장자인 거야. 하지만 내가 부자라는 것에, 내가 재벌이라는 것에, 내가 장자라는 것에 끄달리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금강경 장음 정토본에 보면 또 뒤에 보면 마땅히 아무데도 집착하는 바 없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끄달리지 말라는 거거든. 그 앞에 문장을 보면 수보리는 장자고 부자고 재벌인데, 이름이 장자고 재벌이고 부자니까 그 장자라는 것에, 그 부자라는 것에, 그 재벌이라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끄달리지 말고 그 마음을 낼지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 또 보면 몸이 수미산왕만하되, 그러면 수미산왕만하면 수미산이잖아. 수미산만큼 크잖아. 이거 뭡니까? 큰 부자, 재벌, 억만장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큰 부자야, 큰 재벌이야, 큰 억만장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크다고 생각하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수불에 가잖아요. 매우 큽니다. 크지. 수미산이 얼마나 커요? 백두산이 얼마나 커요? 한라산이 얼마나 커요? 대구의 팔공산도 큽니다, 동산보다는. 그러니까 그 형상이 크잖아요. 그러면 큰 부자, 큰 재벌, 큰 억만장자가 크잖아요. 그 수부리가 하잖아요. 매우 큽니다. 그런데 뒷부분 보면 참다운 진리적 몸이 아닌 몸이라 그러거든. 참다운 진리적 몸이 아닌 몸이라는 것은 앞에 문장과 연결해 보면 그 이름이 큰 부자고 그 이름이
큰 재벌이고 그 이름이 큰 억만장자고 그 이름이 크다 하는 것 뿐이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참다운 진리, 여기에 끄달리는 것이 참다운 진리가 아니다. 내가 부자라고 했어. 내가 재벌이라고 했어. 내가 억만장자라고 했어. 나 부자야. 나 억만장자야. 나 재벌이야. 아우라 세우고 갖고 잡고 다니는 이것이 참다운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몸이 아니 몸이잖아. 참다운 진리적 몸이 그러면 참다운 진리적 몸이 뭐냐? 문자가 연결해 보면 나는 큰 부자야. 나는 큰 재벌이야. 나는 억만장자야. 하지만 그 이름이 큰 부자고 큰 재벌이고 억만장자이므로 거기에 끄달리지 않는다. 내가 큰 부자고 큰 억만장자고 큰 재벌이지만 거기에 끄달리지 않는다. 이것이 무소유거든요. 그러면 종합을 해보면 부처님 생애에서는 황금이 깔린 동산에 정사를 지어서 받았는데 비구스님들께 줘. 뭡니까? 끄달리지 않는다. 이래 되거든요. 내가 부자지만 끄달리지 않는다. 부처님 생애에서. 그 다음 보왕산매론에 적은 이익으로 부자가 되라. 적은 이익.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부자지만 티 안 내고 검소하게 산다. 그러니까 부자는 티를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끄달리지 않는다. 이것이 보왕산매론의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금강경에 장음정토분에 장음을 한다. 장음을 하지 않는다. 진리다.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은 내가 소유하되 그것에 끄달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거든요. 금강경의 부처님 말씀이. 그러면 부처님 생애와 보왕산매론과 금강경의 장음정토분을 세 가지를 종합해서 보면 무소유라는 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가져라. 하지만 그것에 끄달리지 말아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